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 한 주간 귀한 주제를 가지고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한 주간 지내왔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또 성전에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의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세포는 더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르신 목사님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콩과 성도들은 볶아야 한다. 콩과 성도들은 좀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좀 힘들게 해야 우리 신앙의 정도를 잘 걸을 수 있지, 편하면 안주하면 신앙생활도 안주에 버릴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하면 힘들지만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합시다 하면 이단으로 끌고 가지 않는 한 목사들은 화장실 가서도 늘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을 잘 세워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단으로만 끌고 가는 일 아니면 잘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그 신앙이 잘 자란 나무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몸부림쳐 가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몸부림칠 때 나무들이 또 살려고 막 깊이 뿌리를 내린다잖아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느슨해지면 안 돼. 느슨해지면 나사 풀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즐겨 성전에 올라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목회 현장에서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참 목회를 하다 보니 동감 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선한 열심을 내야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또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아 이번 한 주간 이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증언과 담대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증언과 담대한 믿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니 구약 성경에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신약에 보게 되면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누구냐?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인이 병들었어요. 자기 신하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신하의 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너희 집이 어디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했죠?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뿅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뭔가 와서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뭔가 액션을 취해주고 그래야 낫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실 것 없습니다. 제수하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신하가 낫겠나이다.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는 믿음은 뭐냐? 오늘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고넬료를 제가 설교할 때 그의 인격과 성품,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죠? 경건해서,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그 밖에도 바울과 관계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백부장, 천부장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거리는 600m인데요. 총독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비아란 말은 길이란 말이에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런 길을 말합니다. 자, 실상 600m예요. 먼 거리는 아닙니다.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까지. 그러지만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상당히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아랍 시장 길이 됐지만은, 그래서 성지순례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느껴보고자 낮에는 시장이니까 시끌벅적하니까 그때 우리 언제 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곳, 그런 곳에 14곳이 또 번호에 매겨져 있어요. 어느 지점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야기한 곳, 어느 지점은 구레네 시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어디에서는 또 어떤 것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이 600m인데 이 백부장이 이 처음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을 대동하고 3명의 주수를 이끌고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데리고 가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은 끌고 가도.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두 주수들을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쓰러질 때마다 엄청난 채찍으로 그들을 때렸어요.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점이 떼어 나갔죠.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쓰러지면 일어나라고. 시간 내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지체되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래 시간이 이제 쓰러져서 지체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지고 가게 했던 것이죠. 자, 백부장은 정말 이번 사형 형틀을 다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을 아마 늦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 상당한 긴장스러운 가운데 골고다까지 왔습니다. 자,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과 흉악범 2명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형을 받고 가게 되죠. 어제 살펴준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통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인 저주까지 한 몸에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목자 앞에 덜 깎는 양처럼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의 죗값을 치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시지요.
이른바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간단히 언급해 보면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은 용서하라 끊임없이 가르쳤고 용서의 본을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용서의 본을 따라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헛되지 않은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순절 기간 대인관계에 막혀있던 용서하지 못했던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한편에 있는 회개한 강도에게, 그에게 낙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기독교의 구원가는 얼마나 오래 믿은 자가 아니에요. 믿기 전에도 회개하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고통 중에도 끝까지 잘 모실 것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이제 5월 둘째 주 어버이주를 맞게 될 텐데 효도입니다. 효도. 기독교는 철저히 가정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였어요.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인 절규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는 생명이신 그분이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까지 찔림을 받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니까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람이 피가 빠지면 심한 갈증을 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 중에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텔루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사역을 완성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취미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자, 다시 백부장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행렬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백부장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단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놈 빨리 죽어라가 아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백부장의 고백은 진실로 진실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휘관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많은 모인 사람들 앞에 선포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은 그동안 섬겼던 로마 가이사 황제가 그의 주였어요. 큐리오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이심을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신앙은 뭐냐? 주의 체인지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 정권 교체입니다. 교만한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나는 내려오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 고백이라고 늘 제가 강조하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예요. 꽃꽂이 싱싱하다가도 뿌리가 없으니까 시들어 버리잖아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꽃꽂이와 같은 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 꺼진 창입니다. 창이 있어도 불이 꺼지면 캄캄하잖아요. 물 없는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저수지의 역할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이 없어요. 신앙 고백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의 절정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진실로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있는가? 의심 많은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단들은 사도신경이 없어. 사도신경을 하면 이단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신경 할 때 제대로 크게 고백해야 돼. 이 고백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인류의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고백할 차례입니까? 백부장도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도마도 고백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이제 누가 고백해야 할 차례예요?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성경의 내용은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일 새벽에 예수님이 또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40절로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 추후의 현장에는 진실한 고백을 했던 백부장 이외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어디서부터 온 여인이라고요?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라 말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름은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로부터, 그 먼 곳으로부터 이 여인들이 왜 왔을까요? 지금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도 다우들은가 도망갔는데, 달아났는데 왜 연약한 그 여인들이 잡혀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으로 설명할 것 없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변방에서 저들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버림받은 인생, 가족들로부터 어찌 보면 이제 왕따 당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또 갈릴리로부터 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고난당하시는 십자가 곁에까지 와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내일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바르고 싶어서 또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돌무덤으로 묻혔는가, 그것도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마음만 있지 그 향품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워 그들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요, 장애물도 필요 없고 사랑은 두려움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잘하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죽도록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지금 찾아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들만 주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렇다면 이제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선결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이루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 보내는 시간들로 훈련받는 기간이 사순절이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면 어떤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즐겁게. 우리 모두 그렇지만 지난번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이 전체 교회가 물이 간 뒤에 지난번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물이 터져가지고 여기에 전체가 한 5cm 이렇게 물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시던 분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몇 명이 이 물 퍼내는 작업을 하는데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예? 육체적 노동을 안타가 이걸 하니까 저도 정말 한 몇 년 만에 사우나실 한번 갔다 왔어요.
몸이 얼마나 아프고 막 그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면서도 다들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구나. 그 추운데 맨발로 장로님 걸어 다니시면서 2층까지 이거 가지고 날르고. 예?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도 행복합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서 이 여인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야.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니까 아리마대 유대 지역의 한 마을인 아리마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름이 흔하죠. 예.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었잖아요. 마리아도 흔하고 철수영이가 우리가 흔하듯이. 자, 이 요셉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요. 왜 찾아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 빌라도 총독님,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물건 맡긴 거 찾아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긴장스러운 시대적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의 대통령의 그 일이 온 국민의 초점이 같이 있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십자가 사건은 유대 예루살렘의 아주 긴장스러운 사건이에요. 건들면 어떻게 폭발될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권위자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정말 대담한 행동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정말 의로운 행동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행동은 모험에 가까운 결단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공의원이라고 해서 공의원. 이 공의원이라는 말은 당시 최고 권력기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함께 다루고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1등 공신이 누구냐라면 이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넘겨 죽였어요. 자, 이런 분위기를 공의원했던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문제를 이야기하였다가는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 줄 모릅니다. 다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행동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였다, 이 소식이 산헤드린 공의에 들어가면 산헤드린 공의는 바로 다시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 문제를 다루려고? 요셉의 건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죽인 예수의, 왜 요셉 네가 나서서 그 시체를 장사 지냈느냐? 그러면서 그는 그 신분이 박탈될 거예요. 나아가 로마 당국에 고발돼 예수의 공범으로 처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요셉의 행동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추잡스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시 로마인들은 관례적으로 시체를 십자가에 달리면 가족이나 친척이 와서 가져가 장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 지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와야 돼요. 예수의 형제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의 형제들은 저 예수가 집도 돌보지 아니하고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저 미쳤다고 그랬어요. 크레이지맨,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조차. 그런데 언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인데,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의 형제 이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진정 우리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아들이 저렇게 죽었으니 아들을 달라 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마음에 새긴다잖아요. 자식이 가장 잔인한 그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절규하다가 쓰러져서 뭐 장사 지낼 그런 여유가 있겠었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다 아시고 이미 예수님의 사건은 구약의 하나에서 10가지 다 예언되고 성취되는 것이라고 했죠. 네? 예수님이 몇에 팔려서 죽을 것인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누가 그 시신을 장사할 것인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없지만 부자에 의해서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부자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이사야 53장 9절에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무슨 강포를 행했습니까?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유대나라는 부자들은 자기가 죽을 이 가족묘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벌써 공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력도 있었고 사회적 신분도 있었고 여유도 있어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묻힐 바위로 된 무덤, 새 무덤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탄생부터, 그죠? 베들레헴 탄생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에서 100까지 다 구약의 예언 성취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지 뭐가 하나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나귀 타고 가셔야 한다니까요.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셔야 한다니까요. 백마 타고 왔으면 아니에요. 자, 오늘 더 자세히 주목해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존경받는 공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존경받는 공의원. 이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 71명 중에 이 요셉은 그냥 평범한,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300명이 우리가 흔히 저놈들 맨날 싸우기만 하고 우리 이렇게 때로는 원망불평하지만 또 정말 선한 좋은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자, 공동체에는 항상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대에 보면 나쁜 사람이 있고 선한 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역을 맡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역을 맡고 살아가야 되죠. 다른 여자처럼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할 뻔하면 좋았다, 이런 역을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디나 꼭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오늘 요셉도
공의원 중에 특별히 존경받는 공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망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끼쳐서 사랑받는 의원이었어요. 자, 존경받는 공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존경받는이라는 단어는 근엄하다, 사려 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나는 존경받고 있는가? 또 하나는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공의원이 있지만 저분은 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저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같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신분이 공의원이니까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요셉은 정말 저분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구나, 확신을 갖게 됐어요. 확신을. 그래서 이제 공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투표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투표 거부를 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있어요.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처럼 요셉은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이는 일에 결의할 때 부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마태복음 20장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메데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제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요 희생을 감수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신앙생활은 세상 일은요 어찌 보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 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헌신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헌신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든지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당당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 당돌함은 총독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라, 이거죠. 너무 당돌했어요. 빌라도 생각에 감히 저놈이 누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너무 당돌하게 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멈칫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라, 병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시상 이 빌라도도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생전에 죽어도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십자가에 넘겼으니 만약 저 예수가 그의 말대로 살아난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히 죽을 거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시신을 달라? 이거 그냥 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만감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확인한 후에 이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는데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에 헌신한 한 사람이 있으니 아리마다 사람 요셉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종려주일 나기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백부장 로마인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도 회개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초대교회에 헌신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 자기 신분이 박탈당한 걸 감수하고도 예수를 위해 마지막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오병이어를 드려 헌신한 그때 주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베사다 들녘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한 주간 마가가 보여주는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한 여러 모습을 저녁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요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나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믿음 생활 이어감으로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